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축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제정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에덴 동산 말미에 이 여자 만드는 과정, 다시 말하면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것을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숨겨진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실 때 그 목적을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결혼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흔히들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라고 합니다.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존재 양식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는 공동체적입니다. 혼자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인격체가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다른 인격체가 만나서 하나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겠습니까? 잠든다는 얘기는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보면은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실신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해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아담 가운데서 갈빗대를 빼내서 하와를 만드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잠들게, 다시 말하면 죽음의 상태까지 만드신 다음에 하와를 그를 통해 만드셨다는 얘기는 바로 아담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했을 때에 하와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자아가 죽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아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바로 결혼의 과정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절대로 하와가 아름답게 보이질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고백을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그 갈빗대로 잠들게 하신 후, 갈빗대로 취하신 후 아담이 깨어난 후에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여자를 향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무슨 과정을 통해서 나왔습니까? 바로
자기가 죽는 과정을 통했을 때 그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우자가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죽으십시오. 그럴 때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건 늘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늘 부모는 주는 쪽이요 자식은 받는 쪽입니다. 부모는 이해해 주는 쪽이요 자식은 이해를 받는 쪽입니다. 부모는 사랑을 해주고 자식은 사랑을 늘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이해받기를 바라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내 자신이 배우자를 이해해주고 배우자한테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해주고 배우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아가 깎여지고 자기의 모난 인격들이 다듬어지면서 우리 성품 가운데는 하나님의 모양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결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신앙 공동체를 제정해 주시고 그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가정에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게 하여 주시고 희생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하여 주시사 참으로 가정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